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해마다 3월 혹은 4월부터 5월까지 교회력으로는 부활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부활주일을 음력에 따라 지키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후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31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7번째 되는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 7가지를 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쓰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물로 상징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입술에 적셔 주어도 정신을 차리듯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듯이 성령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말을 가르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에 오셔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는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 알아들을 만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인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실제로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경건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유대인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순수하고 깨끗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고넬료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일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열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과 기름 부음의 의미, 또 기름 붓듯 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제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사람임을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Come on, Lucy. 그리고 사무엘이 Lucy, 하나님의 명령에 let's go. 따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Lucy. 붓습니다. Come.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후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함부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면 안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아닌 기름을 붓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입니다.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즉 예언자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에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 옛날 왕, 선지자, 예언자처럼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는데 마치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한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질병에 걸린 사람, 오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 선천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병에 걸린 사람 등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선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신분의 차별, 직업의 차별을 받으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회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며 사람을 억압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신비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셨으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므로 능력 행함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집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도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우십시다. 핍박, 억울함, 분노, 유혹, 풍요로움, 매우 편안함 등등의 환경에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믿음의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 책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이 기록되도록 감동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기름 붓듯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 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이름대로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이름이 많아도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름값을 못한다고 비웃음을 듣습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분의 사역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의 이름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지만 그 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를 보면 이름 모를 잡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꽃과 풀의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붙였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19. 이름 효과 네임 -LETTT 이펙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름과 유사한 문자를 가진 직업과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5년간 메이저리그 선수 6,400여 명,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밟고 있는 1만 5천여 명 등 총 5개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톰탐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과 비슷한 토요타 차를 구매하고 토론토 토란토에 살 가능성이 높고 데니스 데나디NN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치과의사 덴터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C나 D로 시작되는 미국 학생은 어나 B로 시작되는 학생보다 낮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K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는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아웃 약자 K로 표시를 당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맡았던 넬슨 교수는 이름 효과는 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데 부정적 단어와 연결되는 이니셜은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그 효과가 적었답니다. A, B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몬스 교수는 이름 효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의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름대로 멋지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은 이름대로 사셨고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값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신 목적은 곧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성령의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받는 일이 당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어 세상을 밝게 비추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당신에게 기름 붓듯 임하심을 알고 계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꾸준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받았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듯 저희에게도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에게 알리셨으니 경건과 선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저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귀한 신앙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